생각보다 일찍 도착하셔가지고 저희가 조금 늦어서 좀 당황스럽게 해드렸는데 못 알아봤어요. 너무 젊어지셔가지고. 제주 FMS 제주에 사셨죠? 네, 제주에 사시고 또 FMS 학교장으로도 몇 년 동안 수고도 하셨고 지금 상담 공부 계속 하시면서 상담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이번 학교에서 경계선 강의 오셔서 함께 해주면 하셨습니다. 아마 본인 소개, 뭐 가족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강사님이 강의하시면서 그때 나눠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이번 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황경희 강사님 이번 주에 우리 학교의 강사로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계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나눠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들과 또 하나님의 마음들이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되어지고 우리 안에 알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시간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젊어졌다고 말씀해 주셔서 힘이 나네요. 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제주를 떠난 지 2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예배드리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들어와서 의자에 딱 앉고 기도를 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이 안에 임재하시는 게 너무 강하게 느껴지고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게 저한테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이 찬양을 그냥 다 예배를 받으시는 그걸 이제 제가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연약하고 정말 저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은혜를 먼저 받게 하시고 또 이곳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오히려 저한테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제가 입이 이게 이제 계속 건조해지는 그게 있어서 물을 좀 자주 많이 마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갱년기가 되면서 입마름이 이게 계속 시작이 돼서 제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 부분이. 근데 어쨌든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짱이십니다. 네. 제가 이제 두 분한테 강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제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가야 할 곳에 있는 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들이신가요? 제가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것들을 나누면 될까요? 라고 이제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은 뭐였냐면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은 나의 가장 귀하고 존귀한 친구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나의 귀한 친구들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주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정보를 하나도 안 주셨어가지고 여러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저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게 됐었던 것 같고요.
제안해 주셨었던 그 마음은 경계선에 대한 부분을 주셨지만 이 경계선을 통한 하나님의 신뢰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저한테 부어주시면서 여러분과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와 그리고 또 존중과 하나님이 얼마나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말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달란트 이것들을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바라시는지를 얼마나 회복하기를 바라시는지를 좀 많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시간이 저도 기대가 됐고요. 오랜만에 또 이제 우리 간사님 두 분을 만나는 그 기대감도 저한테 있었고 어제 만남을 통해서 또 저도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정말 이 그 연세가 있으신데 이 학교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고 힘든데 두 분이 하고 계시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들인데 너무 존경하고 존경이 되고 또 막 이 진행하는 그 모든 순서마다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이런 것들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어제 제가 많이 도전을 했고 한 2년을 제가 이제 아주 푹 쉬면서 이 학교에 진행하는 그런 것들을 다 까먹고 감각을 조금 이렇게 무뎌졌던 그런 시간을 이제 간사님들 만나면서 저도 간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좀 가슴을 뛰게 한다라는 그 문장이 저한테 확 와닿으면서 내게 가슴을 뛰게 했었던 시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서론이 좀 길었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구이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친구인 황용희입니다. 여러분이 이틀 동안 강의를 할 텐데 여러분이 앞에 7주의 시간들을 지나오셨잖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고 어린 시절에 어떤 면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런 신념이 있고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어서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이런 반응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깨달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배제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번 시간에는 좀 실습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걸 기념으로. 네, 그래서 실습을 좀 많이 할 텐데 그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서 또 모임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여러분이 또 이제 그리고 작성하고 이런 시간들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론은 사실 여러분 책이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책을 읽는 게 힘들기는 하지만 이론은 정말 여러분 요즘에 책 PT라는 거 재민인가요? 뭐 이런 것들 다 거의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 잠깐 쳐도 정말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자란 이론, 모자란 궁금한 것들은 정말 많은 그런 정보들을 더 많이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실제적으로 내 눈에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익히는 그 감각을 내 안에 갖는 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실습을 좀 많이 좀 길게 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면서 같이 배워가고 또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역시 아직까지도 경계선을 배워가고 저 자신을 알아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알아도 저 자신에 대해서 다 모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 시간일 거라는 생각에 저에게도 기대감이 큽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대하시면서 같이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경계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먼저 경계선을 나누면서 안 넘어가죠? 넘어가네요. 저희 가족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지 아시겠어요? 네, 이런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고 2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7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많이 변화가 있었고 또 그 안에서 엄청난 폭풍과 같은 시간들도 있었고 또 햇살같이 따뜻한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아빠가 저한테 대시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의 이 사진을 보여주면 그럴만도 하네 라고 인정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변화가 있었고 이거는 저희 그 3대입니다. 저희 가운데 계신 분이 저희 시아버님이세요. 그리고 저쪽에 두 아버님 옆에 계신 분이 저희 남편이고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저희 큰아들이고 이쪽에 있는 친구가 둘째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님 키가 작으시죠? 60도 안 되시고 키가 굉장히 작으세요. 저보다 작으신데 아버님의 소원이 나의 자손들은 키가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다 저희 그 아이들이 키가 크니까 소원을 이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가족 강의를 하거나 이제 다른 강의할 때 제가 이 사진을 꼭 보여주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 사진을 보면서 저도 참 감사하고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가족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저희 가족 제주도에 새별 오름에 올라서 이제 찍었던 사진이고요. 이거는 최근에 4월 정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희 큰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게 될 이 경계선이라는 것들 여러분한테는 이 경계선이라는 단어가 어떤 느낌이고 어떻게 여러분한테 다가오는지 궁금합니다. 경계선 하면 생각나는 단어나 느낌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자유롭게 정답은 없죠.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오지 마.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 안 돼. 네. 초등학교 때 책상 같이. 그쵸. 갈라놓는 맞아요. 그게 경계선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다른 분 계세요? 네네. 안정감 주는 거죠. 맞아요. 예. 또 있으세요? 아무도 나는 경계선 들어본 적 없어. 전혀 모르는 얼굴 앉아 계시면 제가 질문을 하기가 네.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틀리고 맞는 게 없기 때문에. 비슷한 말인데 선 넘지 마 이런 거. 네네네. 선 넘지 마. 맞아요. 그렇죠. 보호막. 보호막. 네, 안전망 보호막. 선 넘지 마. 네. 또 있을까요? 여기 앞에 박영규 형제님. 나를 지켜주는. 나를 지켜주는. 네. 그렇죠. 김영규 형제님. 책이 그냥 어떤 책? 노라고. 네. 그 책 읽으셨군요. 네. 그 책을 읽어서 적어야겠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부분이 제가 그 책도 읽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또 다른 분 계세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경계선이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다가오세요? 부정적으로 다가오세요? 긍정적으로 다가오시나요? 또
또 다른 분들. 부정적으로 나오는. 경계를 해야 하는 네. 경계되어서 대치되이들 네. 긴장감 있는 네. 소리라는 거기 때문에 단어에서 음. 주는 이미지는 네.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느껴지시죠. 네. 네. 또 다른 분들.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끼실 거예요. 그거는 뭐 틀리고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나한테는 그게 맞는 거죠. 네. 저는 여러분이한테 이제 제가 질문을 좀 자주 해요. 강의하면서 괴로우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하나님은 경계선이 있으실까요? 네?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경계선 있어요.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세요? 하나님 경계선 있으실까요? 네? 아리송네. 네. 제한할 수 없는. 아, 잘 모르겠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저는 하나님한테 경계선을 배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경계선이 계시지만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아까 이제 형제님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넓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경계선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아까 이제 가족을 소개를 했지만 제가 가족 사진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의 가족으로 이렇게 설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목회를 신앙을 하고 목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목회자였었는데 목회하는 과정에서 외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저에게 있어서 저는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냐면 아주 바른 길, 정도, 옳은 길, 아주 죽어라고 열심히 하는 성실한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이 목회하는 과정으로 들어섰을 때 제가 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가정을 정말 잘 가꿔야겠다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본이 되는 가정이 돼야 돼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청년 때부터 저는 이제 기도를 막 3-4시간씩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라 그게 저에게는 굉장한 의였어요.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누가 나만큼 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뭐 은사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었죠. 제 안에는 그거에 관한 부분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그런 강요를 했어요. 이 말씀 암송을 시켜야 된다. 암송대회는 암송대회 다 내보내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가서 이제 근데 둘째는 정말 말을 안 했죠. 이 아이는 이제 뭐 아이 내놓고 첫째는 또 말을 들으니까 이 아이가 이제 나가서 상을 받아왔던 게 초등학교 2학년 때 상을 받아왔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전자체중계였어요. 그 2006년, 5년, 6년이었으면 그 전자체중계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 상품을 받아온 게 최근까지 얼마 전까지 이제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사용했었던 체중계를 받아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저는 이 아이들을 막 닥달하면서 말씀 암송시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을 잘 이렇게 꾸려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갔죠. 그런 저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가정은 참 바람직하고 보기가 좋아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그 외도 사건은 저의 공든탑을 다 완전히 무너뜨리는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무너졌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나게 분노하고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아왔거든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열심히 바르게 다른 길, 새길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이렇게 살아온 저한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나게 원망하고 분노하고 울기도 많이 하고 저의 이 의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기도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얼마나 바르게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막 극단적인 어떤 막 파고들고 속으로 들어가다 못해서 결국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근데 제가 그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전혀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탁 내려놓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한 번도 들어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서운함,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 서운함 같은 것들이 제 안에 쌓여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자연적으로 원망과 분노와 이 모든 걸 다 토해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죠. 멀어지면서도 떠날 수가 없어서 제가 늘 죽을 만큼 힘들 때 갔던 곳이 기도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제가 해왔던 기도고 뭐 은사하고 말씀 공부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무너졌죠. 다 쓸데없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왔는데 왜 저를 여기까지 만들어 가시면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내려놓고 그 정말 암흑 가운데 바닷 가운데 이렇게 가라앉아 있을 때 저에게 이제 상담학교에 대한 그거를 누가 보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열방에 들어가요. 열방에서 FCM, FMS, ABC 막 상담학교들을 쭉 하고 마지막에 이제 중고기도학교까지 이제 했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제가 저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저 사람 벌 주세요. 저 사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을 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어느 날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때가 아마도 사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어느 교회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저한테 보여주셨던 그림이 뭐였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였어요. 바리새인은 맨 앞에서 막 이렇게 하나님 나 이거 있고 저거 있고 막 기도하는 그 장면과 맨 뒤에서 세리가 입도 뻥뻥 못하면서 그냥 겨우 아버지 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그 장면을 클로즈업해서 딱 보여주셨을 때 맨 앞에 있는 건 저의 모습이고 맨 뒤에 있는 건 남편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비춰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막 엉엉 울면서 정말 바닥을 막 이렇게 뒹굴다시피 하면서 몇 시간을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 앞에서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너무 보기가 싫었어요. 근데 저 뒤에서 정말 안타깝게 겨우 자신의 그 죄 때문에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 모습을 보는 저의 모습도 그러니까 처음에 그 장면 가운데 보는 저의 모습도 어디를 먼저 갔냐면 세리한테 먼저 마음이 가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남편 모습으로 이거를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100%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자녀들이구나. 그러면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고 누구의 기도는 안 들어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선이 있다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인정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아들에 대해서 내 아들은 내가 살 거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경험을 하면서 제가 그때 내려놓는 시간이 됐던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내려놓게 됐고 이 아들도 하나님 앞에 가고 있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 시간들에 대해서 제가 기다리는 시간으로 생각했었는데 이 사람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걸 기다리는 시간으로 생각했었는데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가 회복해가야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가는 거를 선택해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선택하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계속 지혜를 구하면서 선택을 하나 선택하면 그 다음에 또 선택하고 또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왔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을 결코 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경계선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계선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넓어서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 사람 변화시켜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 아이에게 필요한, 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까 이제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었는데, 좋으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때를 결코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자녀, 목숨을 내줄 만큼 사랑하는 자녀지만 그 자녀를 때문에 그 경계선을 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계선을 지키시고 우리가 그 시간들을 견뎌 나아가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성장하고 회복하고 건강해지는 이거를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성장하는 응원해 주시는 거죠. 그 사이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아주 수많은 하나님과의 그 일화들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경계선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저에게 잠깐 보여주셨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갑자기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한테 다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다 옷을 입혀주시는데 제가 좀 울컥했던 게 두려움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옷을 벗기고 담대함의 옷을 입혀주시고 상실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옷을 벗겨주시고 충만함의 옷을 입혀주시고 수치심의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거를 벗겨주시고 다 이 거룩한 순결한 그 옷을 입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명명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순결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충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 이렇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런 걸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제가 그래서 울컥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다 이렇게 안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는 눈은 이게 아니라 수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르구나. 이 시각 자체가 다르구나. 시선이 다 하나님 보시는 아버지의 그 시선이 저에게 은혜가 많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경계선을 배워가면서 그 하나님과 더 견고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 이제 길지만 뒤쪽으로 이제 쭉 갈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네네. 저희 11시까지라고 했죠,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경계선은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 말씀 속에도 경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흑암과 혼돈하고 이 공허한 이곳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아주 질서가 잡히죠. 혼돈한 것들이 이게 하나하나 딱딱딱딱 질서가 잡히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인간을 제일 먼저 창조했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살아났을까요? 아니죠. 생활권 이 환경부터 하나님 먼저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맨 나중에 창조를 하셨잖아요. 이런 질서 하나하나 계절, 나무, 물과 이런 부분, 그 육지 이걸 나누는 것들, 하늘과 땅 이게 다 경계거든요. 이런 경계를 다 나눠놨어요. 동물, 식물 이 모든 것들 다 경계를 나눠놓으면서 혼돈한 것들을 질서정연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 낮과 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공허하고 다 비어 있었던 공간을 아주 충만하게 하나님 다 채워주셨죠. 그리고 정말 어둠이 있던 곳에 빛을 주셔서 모든 생물 살아있는 것들이 다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경계를 정말 철저하게 다 하나씩 만들어. 요즘에는 정말 경계선이 다 흐려졌죠. 가족의 경계선도 흐려져, 또 성의 경계선도 흐려지고, 또 뭐 어떤 연구 분야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 이렇게 흐려지고 통합되고 하나로 막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것들은 명확하고 경계가 있고 한눈에 보이고 단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정말 엄청나게 많이 복잡해지고 눈에 보기가 힘들 정도로, 알아보기 힘들 정도,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변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경계선은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질서, 이 부분에 있고, 또 선악과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생명나무와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인간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신과 신의 경계를 이거를 나눠 놓으신 거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인간이 죄를 이걸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것에 대해서 우리 다 알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심에도 왜 선악과를 만들어 나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하나를 놓고 봐도 로봇 같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로봇 같은 사랑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선택해서, 정말 내가 좋은 걸 선택하잖아요. 좋아하는 걸 선택하잖아요. 그 선택하는 거기에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사랑하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거죠. 로봇같이 만든 그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가장 정말 어떤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선택하는 자유의 이 부분을 보여주신 게 저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거룩과 죄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에 대한 부분은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을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죄와는 멀어지겠죠. 그래서 이 죄에 하나님은 갈 수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시고 원하시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구원해 주기를, 내 자녀들이 이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구원해 하기를 원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래서 이런 경계선을 딱 마련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경계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거죠. 인간을 향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명확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기도 하고, 막 정말 구약을 보면 이제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의 그 두려움들이 생길 정도로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이들을 벌하고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정말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에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 하나로 이 죄와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구약시대 때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담당하고 가심으로 인해서 정말 그 경계선이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넓어졌죠.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계선은 결국 구원하고 함께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이고 사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존중해주고 이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경계선은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함께 그 경계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워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경계선은 우리의 경계선을 인정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부분에 선택하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결코 막지 않으시는 거죠. 죄를 선택해 갈지라도 하나님이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 다시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올 것에 대한 그래서 그냥 신뢰를 해주고 믿어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믿어주시는 거. 여러분 자녀들을 믿어줄 수 있으세요? 우리는 통제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계속 우리는 통제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잘못될까 봐 두렵기 때문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경험을 해야 사실은 이 경계선을 세울 수가 있고 나라는 사람을 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적정한 그 자유함을 아이한테는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은 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죄를 지더라도 그 죄를 통해서 회복하고 더 성장할 거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믿고 계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경계선입니다. 자녀를 믿어주시는 거, 신뢰하는 거, 이게 경계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또 맡겨놓으시는 거고요. 그 선택과 책임에 대한 아까 이제 쭉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거부 반응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뭐 이런 거 안 하기 싫어요, 뭐 무조건적으로 해, 복종해, 이거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그게 아니에요. 존중의 가장 기본이에요. 사랑에 하는 그 기본이 존중이거든요. 그걸 내려놔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존중해 주시는 분이신 거죠. 거부 반응조차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욕하는 것까지도 그 심정을 사실 하나님은 이해하시는 거죠. 심정을. 네. 그렇지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경계선을 인정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경계선을 배워가고 이해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세계관을 기준을 가치관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하나님과의 그런 경계선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정서적인 삶을 살아가는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세워가야 하는 경계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계선은 개인의 아까 이제 우리 안정감 보호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경계를 세워가는 그것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하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안전선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그 안전선 안에서는 스스로가 자유롭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그 나를 규정해 준다는 것. 그 나를 규정해 준다는 것이 이런 거는 다 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물질 이런 거 커먼 이런 모양이 다 있어요. 그렇죠? 사람도 모양은 있지만 심리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나를 규정해 주는 것은 나를 표현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디까지가 한계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스스로가 그 욕구라든가 감정을 알게 됐을 때는 이 사람은 여기 이렇게 이 사람이 황룡이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싫어하고 여기까지 싫어하고 이걸 하면 안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내가 그 이상을 가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나를 이렇게 선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경계선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또 상대와 나를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구분해 주셨고 그리고 누구의 소유인지 책임지는 거 그리고 자유하고 보호하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또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나에게 관심이 없으면 사실은 경계선을 세울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까지가 한계이고 뭘 싫어하고 내 감정이 뭔지를 모르면 사실은 경계선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감정을 잘 알아야 여러분 이제 감정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내 정서적인 핵심 감정이 뭔지를 잘 알아야 어디에서 내가 핫 버튼이 눌러지는지 어디까지가 한계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해 가야 되는 거예요. 신호가 오면 거기서 딱 멈추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밖에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하는 거 이게 나를 보호해주는 이게 여러분한테 우리한테 나 자신한테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나를 가장 존중해주고 알 수 있는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경계선을 지키지 못할 때는 정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소진이 오죠. 여러분 번아웃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이 번아웃이 많이 올 때는 사실 쉽게 번아웃 이야기를 하지만 번아웃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걸 그 시간을 통해서 잘 쉬고 회복하고 지지하고 격려를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으로 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 너무 가장적으로 부분이죠. 그러나 이 과정 때문에 이 번아웃 상태에 있어서 공황장애가 오든지 아무튼 그 타인을 기피하든지 뭐 이런 말 이불 밖은 위험해 뭐 이런 말들 많이 있던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드라마인가요? 영화인데 그런 것처럼 타인을 만나는 거 이게 굉장히 두려워지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번아웃이 오는 것이 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기회로 삼으면 너무 좋지만 그래서 번아웃 되기 전에 나의 신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소진되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계선이 너무 높이 쌓아놓으면 남들이 그거를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밖에도 교류가 안 되고 고립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낮으면 아무나 들어와서 자기를 짓밟고 무조건 이거 해 저거 해 막 그렇게 넘어오게 되는 거죠. 자, 경계선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경계선에 대해서 다 좋은 것들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긍정적인 것들을 이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 경계선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이 있어서 경계선을 쉽게 세워가지 못합니다. 그 경계선 이제 한번 보면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이기적인 그렇게 너만 생각하냐? 라고 얘기하면서 이기적으로 몰아갈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이 어른들한테는 불순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줄 때도 많고 그래서 경계선을 세우는 게 힘들죠. 또 내가 경계선을 세우면 상대방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경우 이거는 뭐 내가 세웠을 때 상대가 비난하거나 뭐라고 할 때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세웠을 때 상대방이 거절감을 느끼면서 상처를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어려워지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경계를 세우면 내가 상처를 입는다 반대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경계를 세우는 것은 화가 났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책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책감을 주고 경계선은 영원한 것이다 영구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경계선은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경계선은 이 영구적인 건 사실 이거죠. 벽이에요. 벽. 경계선과 벽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계선은 내가 조절하고 내가 그것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경계선이 넓어질 수도 있고 상처를 받거나 정말 큰 아픔을 겪고 고난을 겪고 나면 그 경계선이 다시 쪼그라들어요. 그거는 정상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쪼그라들어 있으면 그 상태에서 머무는 거죠. 쉬는 거죠. 그리고 회복할 시간을 갖는 거죠.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회복이 되면 또 넓어지겠죠. 경계선은 그렇게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벽은 그리고 누구나 오고 가는데 그 조절을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거죠. 네, 타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벽은 다릅니다. 벽은 한번 세워지면 이거를 움직이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남들이 추집할 수도 없고 내가 그걸 조절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한마디로 유연성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벽을 세운 사람들, 벽을 경계선처럼 세운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독립적이야 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오해인 것입니다. 벽과 경계선은 차이가 있는 거죠. 경계선에는 분명한 타인의 존중이 있고 나의 존중이 있어요. 근데 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계선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역뿐만 아니라 가족에서의 경계선의 영역이 있어요. 자녀, 부모, 부부 사이에도 다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걸 다 지켜가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경계선은 나에게 있어서의 기본적인 경계선을 여러분이 캐치를 하고 계시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 영적인 경계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영적인 경계선을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어디까지가 내가 멀어지고 있는지를 잘 이제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다 하면 다시 이제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영은 죽죠. 모르시나요? 경험을 안 해보셨나요? 네. 우리 그럼 이론으로 얘기하시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또 죄 가운데로 더 가면 갈수록 죄가 더 많은 육체의 안목의 정욕, 그리고 또 그 있잖아요. 저 그 세 가지 요즘에 막 생각이 잘 안 나요, 단어들이. 근데 그거 아니죠, 그죠? 네, 거기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아래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이 맞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에, 그 위에 가장 통치하에 있지만 그 밑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육체 가운데 머물게 하고, 아까 얘기한 그 정욕들을 막 보게 하고, 눈으로 비교하게 하고, 막 화려한 것들을 눈이 돌아가게 하고, 이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보는 그게 맞아요.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해야지, 훈련해야지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선, 영적인 경계선 필요하고요. 정서적인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 정서적인 경계선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경계선들이 맞아요. 심리적인 경계선들이죠. 그래서 감정, 나의 감정이 어디까지, 여러분 다 핵심 감정들을 잘 찾으셨나요? 그 핵심 감정이, 나는 어떤 게 나의 핵심 감정이 뭔가, 이 핵심 감정은 나의 모든 정서를 지배하거든요. 뭘 해도, 어떤 사건을 경험해도 이 감정이, 그 감정, 핵심 감정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감정, 그게 차단이 되면 현재 느껴야 하는 필링, 그런 어떤 이 감정을 또 느끼지 못하게 되기도 하죠.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또 친밀감도 마찬가지. 친밀감은 여러분 우리가 막 가까이 있고 더 붙어서 친하게 막 지내야, 그래야 친밀감을 느낀다고 생각하잖아요. 친밀감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 안에서 있을 때 부산물로 오는 것이 친밀감이에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그 안에서 친밀감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친밀감이, 우리 각 개인들은 너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대한 그 DNA가 있어요. 그래서 친밀감을 갖고 싶어 해요. 누구나 다. 그런데 상처와 기질과 뭐 여러 가지 환경의 모든 부분 때문에 이 친밀감을 멀리하고 원하지만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이 친밀감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의 상처들이 옷이 하나씩 벗겨지면 벗겨질수록, 하나 벗겨질 때마다 더 가까이 하나님을 알고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게 그 관계 안에서 그 친밀감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한 관계, 경계선을 잘 세워서 건강한 관계를 경험하면서 그 친밀감을 여러분이 이렇게 유지하시면, 얻으시면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의 욕구가 뭔지를 봐야겠죠. 욕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내 욕구가 어떤 건지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뭐 메슬로의 5대 욕구도 있지만 윌리엄 글라스라는 사람의 그 5가지 욕구도 있어요. 근데 메슬로우는 안전의 욕구, 그다음 뭐죠?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첫 번째 거를 달성해야 그 다음 거를 욕구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윌리엄 글라스가 얘기한 이 욕구 5가지는 그 분야가 다 다르거든요. 그 5가지 중에 내가 어디에 제일 많이 가 있고, 그것 때문에, 그 욕구 때문에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뭘 선택하는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 그 욕구 검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셔서 내 욕구가 뭔지를 좀 아시고 그리고 내 감정이 어떤 건지를 아셔서 내 한계를 여러분이 아셔야지 됩니다. 네. 그래서 정서적인 경계선은 여기까지구나 라는 걸 내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또한 신체적인 경계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요. 소리에 예민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 냄새에 예민한 사람들이 있고 이 신체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신체적으로 예민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어린 시절부터 누가 이렇게 만지고 뭔가 이렇게 닿고 이럴 때 막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렇게 예민한 아이들을 엄마 아빠가 굉장히 양육자가 되게 힘들어하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떠한 감각이 예민한지를 알아줘야 돼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구나라는 거를 인정해주면서 그 아이에 맞게 키워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스킨십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옆에 누가 오면 어떤 사람 막 때리면서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옆에 앉아있으면 막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 건드리는 거 싫어하는데 막 계속 때리면서 얘기하면 힘들잖아요. 나는 때리는 거 싫어해. 그냥 잠잠해줘. 이렇게 부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거리가 있어요. 친밀감의 거리, 사람과 관계의 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멀리 이만큼 여기 계신 연규 형제님 계시는 곳에 이만큼의 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더 가까이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어떤 게 맞는지를 스스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우리는 이 경계선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또 다른 분 계세요? 경계선은 10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잘 발달합니다. 이 대상관계 정신이론의 대상관계 이론의 학자인 마누엘 말러는 이 태어난 아이들의 그 관계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출생하고 한 달 정도는 이 한 달 정도 된 아이들에게는 정상적인 자폐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교류할 수 없는 관계에 교류할 수 없는 오로지 자기 안에 갇혀있는 그런 시간인 거죠. 한 달 됐을 때는 눈도 10cm 안팎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잘 못 봐요. 보이지가 않아요. 어른하겠죠. 근데 엄마가 가까이 가서 스킨십 해주고 엄마 여기 있다는 것을 계속 스킨십 해주고 감각해주고 우유 먹여주고 이러면서 배워가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생기라고 해요. 엄마와 내가 한 몸인 거예요. 같이 공생하면서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지전능하다 생각을 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전능한 사람이라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아니지만 정상적인 이 아이는 그 엄마가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전능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이 아이들은 호기심도 많고 기어다니면서 막 모든 걸 다 만지고 싶어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일어서서 또 막 이럴 때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뭐든지 난 다 할 수 있어. 이런 시기인 거죠. 이거를 엄마가 딱 꺾어버리면 이 아이에게 있어서 위축되는 거죠. 그 안에 이렇게 이거는 이 시기에 발달해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 받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5개월부터 36개월 사이에는 분리 되더라.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좀 걷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뭐가 발달하면 대상 영속성이라는 게 발달을 해요. 그래서 엄마가 여기 있는데 숨었다가 까꿍 하는 그 까꿍놀이 있잖아요. 그게 이 아이한테는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는 거기 있구나. 어떤 거 입을 덮었다가 이게 다시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그대로 있구나. 이거를 이제 알아가는 시기인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아이들은 엄마가 여기 있다가 잠깐 화장실 가도 아이들이 엄마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혼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에게 공포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을 혼자 두는 그거를 하지 않아야지 되겠죠. 네, 그 시기에 그걸 경험하면 이 아이에게는 큰 상처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걸으면서 아이가 걸음마에서 저만큼 갔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뒤를 딱 돌아봤는데 엄마가 뒤에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나고 엄마는 저기 있고 내가 분리되어 있구나. 그래서 나라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할 때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할 때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제일 먼저 하는 말들이 어떤 말들일까요? 싫어, 안 해, 뭐 이런 말들을 많은 말들을 엄마가 해주는데도 그 말을 아빠 뭐 물론 아빠 엄마 이걸 하지만 그 다른 말을 하는 게 싫어,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이 이 아이한테는 나를 표현하고 내가 나를 보호하는 첫 마디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싫어라고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셔야지 돼요. 보셔서 그거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게 이 아이한테 중요하거든요. 그 경계선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이 아이가 자기 경계선을 세워가는 것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인 거고, 경계선의 손상 원인이 있습니다. 네. 이 경계선의 손상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경계선을 금기하는 그런 가정 안에 양육자가 그 경계선을 금기하는 양육자이면 이 아이는 너 싫어, 안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아이한테 싫어라는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나쁜 말이야. 이렇게 가르치면 이 아이는 싫어라는 말이 나쁜 말이고 부정적인 거구나. 그러면 표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적대감은 뭘까요? 싫어라는 표현에 대해서 엄마, 아빠, 이 양육자가 화를 내면서 이 아이한테 너 그렇게 못되게 잘하면 안 돼. 근데 이렇게 화를 내는 엄마나 양육자의 마음은 뭘까요? 그 어린아이한테 싫어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 부모는 사실 뭐냐면 거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 본인은 잘 몰라요. 거절감을 느껴서 이 아이한테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절감을 느끼는 거지 이 아이는 엄마 아빠가 싫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싫어의 표현에 대해서 스스로가 갖고 있는 이 거절감이 있다면 이 아이한테는 그거에 대한 적대감을 심어주게 되겠죠. 이러니까 자기의 경계선을 세워가지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지나치게 지나치게 다 통제해서 엄마가 다 해주면 이 아이는 경험할 기회를 잃어버리죠. 그리고 경계선의 결여, 오히려 반대로 다 열어줬어요. 너무 허용적인 부모가 됐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느 정도 선 안에 있어야 자유롭게 그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안정감을 느껴요. 근데 이 선이 없이 다 열어주면 아이들은 막막해서 오히려 더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선을 세워주는 게 아이들한테 안전한 경계선. 그러면 이 경계선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냐? 아니죠. 아이가 성장하면서 경계선 점점 넓어져야 되겠죠. 네. 그리고 모순된 경계선. 어느 때는 됐다가 어느 때는 안 됐다가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엮이는 가정 안에서 자랄 때에 이 아이들의 경계선은 이걸 키워나갈 시간이 전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그래서 그 감각도 감정도 뭐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그 A4지 2장하고 색연필 아니 뭐죠? 크레파스 다 나눠주셨나요?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이제 감정에 대해서 강의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A4지 한 장에다가 하트를 하나를 그리세요. 크게 그리셔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 다 나눠 드렸는데 이 색깔대로 내가 가장 큰 감정은 넓게 칠하면 되고요. 아주 작은 감정은 지금 뭐 그렇게 많이 안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럼 뭐 작게 칠하시고 내게 가장 많이 있는 감정의 넓이만큼 여러분은 색깔을 이렇게 좀 칠하셔서 그 하트를 전체를 다 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 3분 정도 길게요. 잠깐 생각하시고 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색이 없으시면 비슷한 색.
오. 들으셨죠? 빨간색과 하얀색이 섞으라고 말씀하시네요. 지금 내가 느껴지는 어쨌든 상관없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나야 돼요. 지금요? 네, 현재. 지금 나의 감정 말씀드려요. 지금일까 나중일까 이게 참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냥 느껴지는 대로, 네, 그냥 느껴지는 대로 칠하시면 돼요. 하트에 칠하는 거예요? 네, 하트 공간을 다 채우시는 거예요. 다른 하트 안에다가? 있는 나에게 있는 감정들을 다 색깔을 칠하시면 돼요. 여러 색깔로. 네. 하나만 일단 한 장만. 일단 한 장에 그거를 해주세요. 네, 다 칠하셨나요? 우리 앞에 분들 다 칠하신 거 봐.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 거 하도록 할게요. 다 칠하셨겠죠? 네? 뭐 아직 안 칠하셨으면 색깔이라 무슨 색 이것만 써주셔도 돼요. 네, 일단 칠하셔도 돼요. 아니면 막 어떤 분들은 아주 그냥 대충 이렇게 크게 이렇게 칠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두 번째 장에다가는 뭘 그리냐면 집의 형태를 그리시고 그 안에를 내 원가정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감정을 그 하트 채웠던 것처럼 그 집을 채우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장이랑 똑같이 그리면 원가정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감정. 그러면 첫 번째 장이랑 똑같나요? 감정이? 첫 번째도 원가정이고 두 번째 원가정. 지금 감정이가 왜 감정 자기 감정. 네, 괜찮습니다. 지금 그리신 거를 그리셨으면 하트에다가 아니 저기 다시 집 모양에다는 지금 현재 감정 그리셔도 돼요. 네, 상관없습니다. 나만 알면 됩니다. 네, 다 칠하셨나요? 집 공간을 집은 겉모습만 그리고 네, 하트처럼 윤곽만 그리고 그 안을 채우는 겁니다. 똑같이. 집 그린 데다가 색감만 칠해도 돼요. 네, 다 그리신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친구이 그 초등학생을 상담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이거를 색칠을 했어요. 색칠을 하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노가 이렇게 막 가득 차 있고 지금 현재 친구로부터 이렇게 거절당하고 좀 왕따 아닌 왕따 조금 그런 상황이면서
막 화가 나기는 하고 막 이런데 하트를 채우는데 행복한 이걸 가득 채우고 빨간 줄을 이렇게 한 줄을 이렇게 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는 지금 화가 안 나나 보다. 빨간 줄이 이렇게 빨간색이 이거 하나밖에 없네. 짝 이렇게 작게. 그랬더니 이건 뭘 뜻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냥 해가 질 때 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화가 없어지는 거야? 집에서 이 줄이 나와 있으면 밖으로 이렇게 크게 나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집에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나쁜 거야. 좋지 않은 거야 라고 스스로가 배우기 때문에 이 분노에 대해서 스스로가 집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여러 사람들도 다른 걸 이렇게 표현할 때 이제 많은 경우들을 보는데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지금 다 하셨죠? 네. 다 하셨으면은 두 가지를 그냥 같이 놓고 한번 보세요. 보면서 어떤 이제 많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현재 감정과 원가정에서 느꼈던 그 감정이 비슷하게 오버랩되는 그런 감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근데 또 지금 현재는 또 다르게 다른 부분이 더 이렇게 크게 색칠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비교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 많이 느끼고 있는 핵심 감정이 뭔지 원가정에서 느꼈던 그 감정과 지금의 감정을 비교를 하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떻게 지금 그 부분들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잠깐 생각하시고 지금 55분인데요. 5분만 더 사용해서 앞뒤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감정은 어렸을 때 감정은 이거고 그 원가정에서 느꼈던 감정은 이거고 지금 현재가 느끼는 감정은 이거다. 비교했을 때 이런 거 같다라고 같이 앞뒤로 이렇게 조를 나누어서 같이 나눠주시는 시간 10분 드리겠습니다. 마주보기도 싫으신가요? 오 5분까지 나눠주시고 브레이크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병원한테 가장 가까운 게 그만큼 긴장이 확 긴장감이 들어서 가족의 테두리 안에는 기쁨과 행복이 있다고 그 안에 사는 우리 안에 저의 때로는 두려움 집에 돌아왔을 때 혼자서 시간이 지나고 완전 엑스할 수는 없는 긴장되어 있었는데 또 할머니가 우리가 없는 거보다 왠지 모르게 건물을 주라고 싶은데 약간 이랬었나 봐. 지금 이런 거 슬픔이 겹겹이 있는 거 비슷한 거예요. 두려움과 긴장
빨리 요만한 아기들을 낳는 저를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할머니 되게 수치심이 제가 어릴 같이 때뭐 할머니 가족이 떠나면 걱정이 많아요. 저도 흰색을 그런 감정이 걱정한다고 걱정이 이렇게 화나 짜증 말고 걱정이 많아서 아이들한테 그냥 화라고 하고 화나가 되게 올라가니까 좀 필요해서 생긴 화인 거지. 감정을 어제 대박이 잔다. 저는 제 공간이 있어요. 잘 내 필요가 있어요. 내 공간이 있어요. 누가 와이프가 집업을 하는데 내 집업하면 저는 피곤들어요. 뭐 애기가 어쩔 수 없으면 나 조금 없는데 왜냐면 조금만 쓰이시면 분노를 표출한 거예요. 정리하면 말을 할게요. 제가 잔 거예요. 그런 게 원가정에 대해서 전체를 일단 드라마에서 약간 진짜로 저희 가정이 좀 깨어져 있다는 그런 생각이 그래서 나는 다른 그러니까 이게 좀 근데 그 아니랄 것 보니까 행복감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키려고 하는 거다. 무서운 때문에 불안한데 그걸 지키고 싶은 행복감 때문에 저희 전도 이혼을 하면 천안에 있을 때는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막 되게 아닌 회계를 하면서 되게 어렸어요. 문만 들어가서 할 필요까지 없어요. 좀 알아야 되겠다. 제 과거 흑역사를 막 가족에 대한 그런 거 있어요. 너무 안 좋게 나오고 공채를 위해서 공채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제가 죄라고 생각해서 고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생각하는 와이프한테 하면 안 되는데 그때 마침 와이프가 윤서에 대한 보여주고 잘 됐어요. 나선 일주일 기다려 그런 선택은 아니고 그런 경험을 해서 그러한 슬픔, 우울감이 지붕에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또 지키려고 해서 둘 다 이게 진전된 관계가 아니니까 그쪽은 어머니가 그쪽은 아버지가 제일 남자 집에서
이런 가정 살아왔고 근데 제가 고집할 수가 없는데 이게 맞다 무조건이요. 못하고 가정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못하고 그것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받는 상처나 애들도 잘 키울 수 있고 저희도 배울 수 있는데 영향이 있는 아침에 갈 때 누가 갈래? 그래 제비를 뽑자. 그러니까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애를 봤거든요. 하루에 와이프가 나가서 있으니까 수요일까지 왔어요. 제가 계속 애를 봤단 말이에요. 와이프 미안하니까 애가 보겠다.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성격으로 제비를 뽑자. 제비 그거 할 시간이 없으니까 가려고 해서.